1-10 압살롬을 주방에서 불러내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손을 뒤집으려는 요압이 계획이 있다. 1절 요압은 이 일에 매우 분주했다. 왕의 환심을 사려고 최선을 다한 신하로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그의 대정을 간직하고 있었고 친구가 그를 구애하여 화해하고 그가 정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 좋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압살롬의 친구로서 아마 압살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을 것이며 적어도 그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를 보았고 그에게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침내 그와 화해할 것을 명백히 예견했고 따라서 그가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두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로서 공공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는 압살롬이 얼마나 백성들의 총애를 받는지 알고 있었으며 만일 다윗이 유배 중에 죽으면 그를 지지하는 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인격을 사랑했지만 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자로서 그는 자신이 유혈죄를 자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공의를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에게 보여주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호의는 그의 유해를 확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두 친구를 모두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단의 비유에서 했던 것처럼 왕에게 유사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그를 고용한 사람에 의해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관리인은 그것을 적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족의 경우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왕의 판단이 가혹할 경우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가 고용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드고아의 여자로 그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녀의 이웃들보다 재치가 더 빠르고 말을 더 잘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2절 사람 자신의 입 그녀가 입은 성격은 우울한 과부의 성격이었다. 2절 요압은 그런 사람이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과부의 재판관이라는 하나님의 영예의 칭호들 중에서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귀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더 열려있고 그분의 마음 역시 지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군주들의 귀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왕에게 대표해야 하는 연민의 사건이었고 그녀가 왕의 가슴에 있는 사무관 외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하여 그녀는 왕에게 자신이 남편을 장사 지냈고 5절 과부가 된 상태에서 버팀목이 되고 위안이 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두 아들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떨어져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6절 창 27, 45 죽임을 당한 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녀가 피해 보복자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었지만 그러나 다른 친척들은 정의에 대한 애착이나 살해된 형제에 대한 추모에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형제를 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위안을 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기쁨이 이 한 숫불로 축소되는 기간입니다. 2. 그녀의 남편의 기업 그의 집이 다 멸절하여 그 이름도 그 남은 자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7절 상속인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소유할 뻔뻔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노년의 유일한 버팀목이요. 석탄 한 덩이로 줄어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녀의 남편의 기업 그의 집이 다 멸절하여 그 이름도 그 남은 자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7절 상속인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소유할 번번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노년의 유일한 버팀목이요. 석탄 한 덩이로 줄어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에 마침표를 찍는다. 왕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녀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왕의 자비로운 양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녀의 사건을 대변하면서 그는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 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8절. 그가 그녀의 청혼을 피가 피를 요구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즉시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실이 그녀가 표현한 것과 다르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녀가 책임을 지고 왕과 그의 보좌를 죄에서 해방시키도록 하라. 9절. 그러나 그녀의 말은 왕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인식 없이 형을 선고한다면 왕을 무죄로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력을 받은 그는 그녀가 원수들에게 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괴롭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더 약속했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만족하지 못한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고 두 세계 모두에서 안전하지 않는 한 부모는 쉽지 않습니다. 왕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선고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평안하리라. 그로 하여금 이 자비로운 판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기억하라. 그가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그들의 공의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형제를 죽인 가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서 그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피를 내게 어떻게 사하셨는지 기억하고 자비를 얻은 왕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비와 친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 간지리는 과부여 이 문제를 면밀히 압박함으로써 마침내 그녀의 아들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얻었고 그녀가 원했던 맹세로 비준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은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를 위해 손해를 입는다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도피성이 보호하지 못하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인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에게 동정심에 대한 큰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릴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도발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이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지만 재판관은 죄수에 대한 변호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자비는 심판에 맞서 기뻐하십시오.